존 스토트 기독교의 기본 진리 6장 죄의 결과.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죄의 보편성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 달갑지 않은 죄 문제를 그만두고 즉시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좋은 소식으로 넘어가고 싶지만 아직 그렇게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죄의 결과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죄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 죄로 인한 결과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죄의 결과 중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갖는 것이다. 인간 존재의 고귀함에 대한 주된 주장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따라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도록 되어 있고 또 마땅히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다. 성경은 이 진리를 매우 강조한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이사야서 57장 15절.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요한일서 1장 5절 6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신명기 4장 24절.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이사야서 33장 14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박국 1장 13절.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자신의 죄를 의식하고 두려워 움츠러들었다. 모세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배옥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출애굽기 3장 6절. 욥은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무한하신 위엄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을 때 소리쳤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편 5, 6절, 42장 5, 6절. 이사야는 젊어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천사들은 모여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었다. 이사야서 6장 1절. 그래서 그는 말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서 6장 5절. 에스겔은 이상한 환상을 보았는데 날개 달린 생물들과 구르는 바퀴 그리고 그 위에는 한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는 인자 같은 한 분이 불과 무지개의 광채에 둘러싸인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임을 알고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고 덧붙였다. 에스겔 1장 28절. 다수의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담에색으로 가던 도중 하늘에서 비친 정오의 햇빛보다 강한 밝은 빛에 의해 땅에 엎드러졌고 시력을 잃었다. 사도행전 9장 1에서 9절. 그 후 그는 자신이 본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기록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반모섬에 유배 중이던 나이 많은 요한은 부활하셔서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에 대한 그의 환상을 자세히 묘사하여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한 다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다. 요한계시록 1장 9에서 17절. 만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을 가린 커튼이 일순간에 거친다면 우리도 역시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정결하고 찬란한지를 어렴풋이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음을 깨닫는 데는 충분하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이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바울은 물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킨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의 구조에서 설명되고 있다. 성막과 성전 둘 다 두 칸으로 구분되어 있다. 큰 것은 성소라고 하며 작은 것은 지성소라고 불린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상징하는 여호와의 광채가 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있는데 이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그것도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에 죄를 위한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뿐이다. 신구약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적으로 설명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죄는 필연적으로 분리를 가져오는데 이 분리란 사망, 즉 영적 사망이요 유일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더 나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배척하면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히 죽게 된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냉혹하고 무서운 곳이다. 속지 말라. 예수님이 친히 지옥에 대해 말씀하셨다. 주님은 지옥을 바깥 어두운 데라고 부르셨는데 지옥이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또한 성경에서는 지옥을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말들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하나님의 존전에서 다시 회복할 수 없도록 추방당한 영혼의 무서운 갈증을 설명한다.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죄로 인해 생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는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체험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는 소년 시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쓸 때 겪었던 당혹스러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왜 안개 속에 숨어 계시는 것 같이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없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아득한 곳에 계시는 것 같았다. 지금은 그 이유를 안다. 이사야가 그 답을 보여주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서 59장 1, 2절. 우리는 예레미야애가 3장 44절처럼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은 충동을 받는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사실 구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죄가 구름이 해를 가리듯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 많은 사람이 그런 비참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때때로 위기를 당했을 때나 위험에 처했을 때, 기쁠 때나 아름다운 것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경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격리감과 버림당한 느낌을 갖는다.
그런데 이것은 느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우리는 죄 씻음을 받기까지는 쫓겨난 자이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이다. 에베소서 2장 1절. 사람들의 불안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굶주림이 있다. 그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신문에서 자극적인 뉴스를 요구하고 영화에서 도가 지나친 사랑이나 범죄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는 것, 마약과 성과 폭력의 난무,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만족을 찾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갈급함과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 시작 부분에서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주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쉼이 없는 이런 상태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비참하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만드신 뜻을 잊고 있다. 자기에게 속박됨. 죄는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노예가 되게 한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포로가 되게 한다. 이제는 죄의 내면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죄는 단순히 잘못된 외적 행동이나 습관이 아니다.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내적 병이다. 우리가 범하는 범죄는 이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병이 외적으로 보이는 증상일 뿐이다. 예수님은 열매의 속성이 나무의 속성에 의해 결정되듯이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셨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3에서 35절.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현대의 사상가들과 다르다. 물론 우리가 교육과 환경, 정치, 경제적 체제에 의해 선악간의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만인의 정의, 자유,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 사회의 죄악의 원인을 이런 추구의 결여로 돌리지 않고 인간의 본성, 그는 이를 마음이라 했는데 마음으로 돌렸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구약도 벌써 이 진리를 가르쳤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성경에는 이처럼 인간성이 오염되었다는 언급이 가득하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원죄이다. 이것은 자기 중심으로 향하는 성향 또는 경향으로 우리가 계속 물려받는 것이며 우리 인간성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가 갖가지 추악한 방법으로 나타난다. 바울은 이것을 육체로 부르면서 그것이 하는 일 또는 그것으로 일어나는 결과들을 열거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우리가 속박되어 있는 것은 죄가 인간 본성의 내적 병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습관이 아니고 이런 행동이나 습관이 나오는 근원인 악의 오염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인간을 종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싫어하는 명칭이지만 유감스럽게도 틀림이 없는 명칭이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분개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 그들은 반박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3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4절.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수차례에 걸쳐 죄로 인해 우리가 빠지게 되는 치욕적 노예 상태를 생생하게 설명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로마서 6장 17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한 자요. 디도서 3장 3절. 우리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 야고보는 혀를 다스리기가 어려움을 예로 들고 있다. 생생한 비유가 가득한 야고보서 3장에서 그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말했다. 그는 혀를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라고 지적했다. 혀의 영향은 불같이 퍼진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짐승과 새라도 길들일 수 있다. 그러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야고보서 3장 1에서 12절.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이상은 높지만 의지는 약하다. 선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자기 중심이라는 사슬에 묶여 갇혀 있다. 우리가 아무리 자유롭다고 떠벌려도 실제로는 종이다. 따라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 고해야 한다. 주여,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성취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싸움에서 진정 승리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 주께 아뢰러 왔습니다. 한없이 싸워도 패배뿐인 나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연약하고 무익한 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는 행동 규칙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희는 뭐뭐 하지 말라고 하셔도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할 것이다. 강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구주가 필요하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지식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은 충고가 아니라 힘이다. 인간은 물리적 힘의 비밀을 찾아왔다. 원자 물리학 영역에서의 발견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힘, 자신을 스스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힘, 자기를 극복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 인간의 과학적, 업적에 걸맞는 도덕적 인격을 줄 수 있는 힘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죄의 무서운 결과들에 관한 설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죄란 인간 본성의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오염임을 살펴보았다. 이 죄는 인간성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죄는 자아를 통제한다. 그래서 실제로 죄가 곧 자신이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항한 자아의 표현이다. 십계명은 소극적인 일련의 금지령이지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규정한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과 신명기 6장 5절을 결합해 예수님이 제시하신 율법에 대한 적극적 요약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첫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관계된 것임을 주목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 그 다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는 하나님 먼저, 이웃이 둘째, 나는 마지막이다. 죄는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첫째에 두고 이웃을 둘째에, 하나님을 마지막에 둔다. 소중한 나에게라는 자서전을 쓴 피터 유스티노프는 우리 모두가 자기를 생각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어린이 파티에 아이스크림이 나왔을 때 터져나오는 소리는 한결같이 나 먼저이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함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한다. 원죄에 대한 템플 대주교의 말은 이 사실을 완벽하게 설명해 준다. 나는 내가 보는 세계의 중심이다. 시야는 내가 서 있는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교육은 나의 관심의 시야를 넓혀 줌으로써 나의 자아 중심성을 보다 덜 비극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여기까지는 탑을 오르는 것 같아서 오를수록 물리적 시야는 넓어지지만 여전히 나는 그 중심이요 판단의 기준으로 남아있다. 이 근본적인 자기 중심성은 모든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좀채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변화되지 못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시기한다. 또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는다. 바울이 말한 소위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한다. 로마서 12장 3절. 때로는 자기 연민으로 가득하다가 때로는 자기 존경, 자기 사랑, 자기 의지로 충만하기도 한다. 삶의 모든 관계,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고용주와 피고용자 등은 복잡하기 그지없다. 청소년 범죄에는 물론 많은 원인이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가정의 불안정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원인이 어떠하든 비행 청소년들이 반사회적으로 자기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겸손해 상대방보다 자신을 책망했다면 수많은 이혼이 예방되었을 것이다. 부부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겨 나를 찾아올 때마다 둘의 이야기가 너무나 달라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부부가 동일한 상황을 설명한다는 것조차 짐작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싸움은 오해에서 비롯된다. 그 오해는 상대방의 관점을 옳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며 듣기보다는 말하기가, 순순히 따르기보다는 주장하기가 더 쉽다. 이것은 가정 불화에서든 사업상의 논쟁에서든 마찬가지이다. 노사 양편이 항상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대신 먼저 자신을 비판적으로 살피고 다음에 상대편을 관대하게 살핀다면 대부분의 노사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와 동일한 원리가 복잡한 국제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오늘날의 긴장은 대부분 두려움과 어리석음에서 기인한다. 우리의 시야는 일방적이다. 그래서 자신의 선함과 남의 악함을 과장한다. 이렇게 오늘날의 사회 관계를 책망하는 글을 쓰기는 쉽다. 이렇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인간의 죄 내지는 자기 중심성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우리를 서로 갈등하게 만든다. 만약 자기 주장 자세가 자기 희생 자세로 바뀔 수만 있다면 갈등이 끝날 것이다. 이 자기 희생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부른다. 죄는 소유하려고 하는데 반해 사랑은 나누어 주려고 한다. 죄의 특징은 소유하려는 욕구요, 사랑의 특징은 나누어 주려는 욕구인 것이다. 사랑은 언제나 준다. 용서하고 견디어낸다. 언제나 손을 펴고 있다. 사랑은 살아있는 한 준다. 주고 주고 또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특권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본성의 근본적 변화이다. 이것을 곽킨 교수는 자아에서 비자아로의 변화라고 불렀다. 인간 스스로는 이것을 이룰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수술할 수는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구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 죄를 폭로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이다. 즉,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시켜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믿음은 필요에서 생긴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한 결코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도 말씀하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 17절. 자신의 병의 중함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치료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아멘.